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은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그를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은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으라. 아멘.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 직전에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다고 간증을 늘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저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였냐면 매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제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골교회에 8시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에는 제가 인문계를 다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야간 자습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1시부터 12시를 시간을 정하고 매일마다 갔더니 저하고 기도했던 같이 그 시간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5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을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명절 날에도 갔고 비 오는 날에도 갔고 눈 오는 날에도 갔죠.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돼서 10분을 이렇게 시간을 맞춰놨는데 10분이 참 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 1시간이 짧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3년을 작전 기도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그 일은 꽤 오래전 일이잖아요. 벌써 고등학교 때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기를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이 제 평생의 큰 재산이 됩니다. 지금도 그 습관을 따르고 있고 쫓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끝없는 나와의 싸움이죠. 편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나의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누적하면 그 누적된 시간이 나에게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한순간 우리가 열정으로 열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적된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면, 응답을 주셔야 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어야 할까? 내가 너에게 왜 응답해 줘야 될까?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꼼짝없이 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 누적된 시간을 딱 내놓는 게 가장 확실한 히든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누적된 기도의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온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면 그 누적된 기도가 가장 중요한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누적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큐티책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밑줄을 그을 수 있는데 큐티책에다가 좀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든 뭐 형광색으로든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밑줄 그라는 거고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내가 뭐라고 불러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자로, 존귀한 자로, 가장 기뻐하는 자로, 어제 본문에 보면 사랑아라고 부르죠. 사랑아. 이렇게 부를 때 내가 얼마나 친근감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묻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자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 큰 의미와 그리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사과나무 아래. 여기 사과나무 아래 한번 동그라미 혹은 한번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 이스라엘 땅의 사과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를 의미해요. 사과나무는 흔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과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제일 볼 수 있는 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지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추야자 나무가 크게 많이 있습니다. 대추야자하고 올리브 나무는 중간중간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사과나무는 극히 드문 귀한 나무예요. 그럼 여기서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보석처럼 사랑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도장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여기서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완벽하고 확신한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쳤다. 팔레스틴에서 고고학적 발견을 했는데 8,000개의 인장을 발견했대요. 8,000개의 인장. 이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뭐냐면 당신은 이 도장을 품고 다닌 거예요. 중요한 문서에는 반드시 인장을 찍었어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애굽의 왕이 그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을 내준 거예요. 그 인장을 요셉이 늘 들고 다녔어요. 중요한 결정 문서에는 반드시 조서나 이런 걸 내릴 때는 인장을 찍어야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이 당시에 이 인장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확실한 문서라는 담보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사람마다 중요한 사람들은 인장을 품고 다녔어요. 도장을, 우리로 말하면 중요한 도장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중요하다, 확실하다는 것을 도장을 품고 다닌다라고 표현하고요. 확증한다.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는 확증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어떤 순간이 와도 배신하지 않겠다. 이걸 틀어버리지 계약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도장의 의미예요. 약속을 지키겠다. 그 의미가 바로 도장을 품었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면 이 사랑은 여기에서 나타날 때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이지만 이것은 어떤 형상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또는 사과나무의 귀함과 같이 도장을 찍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이 누군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결정한 어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어떤 순간에도 존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겁니다. 네. 나의 자랑,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개척했잖아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렇게 자신이 전도한 교회들 또 성도들 특히 디모데를 향해서 그 애정이 그 서신서에 보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전도했는데 자기의 양과 같은 거고 자기의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열매인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목숨을 걸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그 전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그에게 면류관이고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은 영혼들이 자신의 기쁨이었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된 거죠. 우리 모두는 저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고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떠한 사과나무보다 어떠한 기쁨보다 더 기쁜 제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시험에 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세상에 어떤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저에게는 맛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의 가장 핵심은 존귀함은 그 영혼에게 있고 그 가치를 둔 그곳에 있는 것이죠. 내가 가치를 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사랑아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찐사랑이죠. 정말 어떤 것에도 온 가산을 다 주고라도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되지도 않는 얘기다 그 얘기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못 끄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 진국인 이 사랑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나갔더니 아웃사이더, 요즘 애들로 말하는 아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완전 불신자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박오규 집사님이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오규 동생이에요. 그냥 이름이 오규 동생. 제 이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오규 동생.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도 못 외웠고 주기도문도 못 외웠고 성경 찬송도 찾을 줄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고 그러니 교회 입고 갈 만한 좋은 옷도 없고 주일날이 되어도 그냥 저에게는 그냥 빈몸으로 털털 걸어가서 그냥 그 앉아 있는데 잘 모르겠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이후로 자발적인 인싸가 되었어요. 누가 오라고 해도 안 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중앙에 앉아 있고 거기에서 찬송을 하며 그리고 맨 앞자리 주일 저녁 예배가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시골에는 뭐 피아노 한 대밖에 없고 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북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 그 북소리가 가슴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부르면 이제 뭐 불길과 둔추 성령 뭐 이런 것도 부르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마귀들과 싸우자 이거 부를 때 이 북소리가 크기도 하고 목소리가 크기도 하니까 박수를 얼마나 크게 쳤는지 박수에 치다가 여기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자발적인 인싸가 됐어요. 성령을 받고 자발적인 인싸가 돼서 맨 앞자리에 앉고 또 아멘이라고 크게 응답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눈에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의 마음은 어떨까? 왜 스스로를 저렇게 할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자발적인 인싸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운데로 앉으세요.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성향과 성품의 문제일 수도 뭐 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왠지 아이 하나가 이쁘고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지고 전도가 너무 하고 싶고 찬송이 부르고 싶은 하나님 안에서 자발적인 인싸가 되더라고요. 그게 저였으니까요. 우울증세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혼자 있고 그리고 어두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기름 붓고 나서 제 마음속에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제 성격과 성향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보면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다는 표현이 저에게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어떤 누구도 저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전도하러 다니고 혼자 신방하러 다니고 그 당시에 시골 교회에 귀신 들린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가서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섭죠. 막 이렇게 귀신 들렸다면 우리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혼자 사세요. 거기를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찾아가서 고등학교 때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다. 어, 이제 이런 마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자발적인 인싸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빠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8절. 이 술람미 여인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이 술람미 오빠들 얘기예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미성숙했구나. 아직 시집갈 나이가 안 됐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어디로 보내냐면 포도원지기로 원래 쫓아보내죠.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어서 시집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여쁜 이 여동생이 철없이 사랑의 노름에 빠져서 이렇게 가버릴까봐 오빠들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 얘기는 넌 아직 미성숙해. 넌 아직 시갈 나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오빠들이 걱정이 큰 거예요. 그가 성벽이라 우리는 망대에 그 위에 올라 세울 것이요. 뭔 얘기예요? 성벽이라면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뜯어 말리겠다. 그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를 둘러서 꽝꽝 막아서서 못 도망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니 그러므로 나는 그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러니까 오빠들이 아직 미성숙한 여동생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훌떡 시집가 버릴까봐 그 이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지기로 꽁꽁 숨겨놓고 얼굴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안 예쁘게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오빠들 볼 때는 아직 애긴데 저렇게 사랑에 빠져서 저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꽁꽁 묶어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사랑, 찐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이건 이제 형성한 것이지 어떤 의인화된 것이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지키는 자는 소도원직이죠. 포도원직이. 그들로 각기 그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포도원 하나의 포도원의 소출은 1000세겔이 나왔다는 거예요. 1000세겔. 그런데 거기서 포도원지기에게는 품값을 얼마를 주냐면 5분의 1, 200세겔. 거기에 보면 솔로몬에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5분의 1을 품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면 나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포도원은 이 여인은 아낌없는 사랑으로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기는 온전히 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 생각할 때는 미성숙하고 철이 없는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셈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포도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은 뭐냐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내어주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어떤 조건 1000세겔 200세겔 주인은 1000세겔을 가져가고 소장농은 거기에서 200을 떼어서 주는 거죠. 포도원지기에게 품값으로요. 자기는 어떤 그런 대가 어떤 그런 물질적인 대가 없어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빠들이 생각할 때는 여동생이 아직 미성숙한 여인이라고 보지만 이 소녀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사랑으로 왕의 사랑을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가서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 아가서의 핵심은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형상화하고 있고 왕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조건부의 사랑, 이 오빠들이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오빠들이 바라볼 때는 기준이 넌 아직 미성숙해,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미성숙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못 가졌든 가졌든 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죽음도 물도 홍수도 갈라놓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뛰어넘은 사랑이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그러할진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조건도 어떠한 셈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모두를 그 사랑 안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발적인 인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친해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공동체와 가까이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깊이, 조금 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이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아가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타난 왕의 사랑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내어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으로 다시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